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우셨고요. 그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 커지면 가문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이제 세우셨으니까 이거를 부수려고 하는 흐름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문제 일으키게 해서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봤는데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이제 안 봤고요. 그 처음 부부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뭐 귀한 신앙인데 지금 아담도 하나님 한 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나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혼자 사는 게 좀 좋지 않아. 그래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이렇게 부부 사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돕는다는 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는 확실하게 지금 돕는 배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돕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념이 그냥 뭐 조금 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 돕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의 도움이시요 할 때죠. 도움. 그 도움하고 여기 돕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상대편을 돕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로 도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만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하는데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나를 하나님만큼 도울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그냥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뭐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부 사이의 이 관계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도 나의 이 도움이 하나님만큼 강력하게 남편을 도울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인식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남편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내는 하나님만큼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내분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 나의 도움은 하나님만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정말 강력한 도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가정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감정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감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옛날 감정, 그때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헌신과 배려와 존중과 사랑과 희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옛날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옛날로 복귀하시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썩지 않아요. 여러분, 고정돼 있으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던 패턴대로만 하면 썩게 돼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게 희생과 헌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일전에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대학교 총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에 이제 걸리셨는데 이제 형편이 좀 넉넉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간병인을 두셔가지고 아내를 잘 이제 도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하니까 총장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사진을 이제 소집하셔서 이제 나는 사임해야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총장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내가 이제 아내를 계속 보살펴야겠다 하니까 그 이사분께 중에서 한 분이 총장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님은 총장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총장님께서 그분을 응시하시면서 제가 50년 전에 결혼할 때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똑똑히 아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멋있다. 그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프면 우리는 왜 세상 속담은 김병에 장사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한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사는데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총장님과의 같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부부 사이에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 이제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섬길까 이렇게 나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는 작은 건데 차문을 열어주려고 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혹시 여기 남편분들 중에 아내 차문 열어주시는 분 안 계시죠? 이게 보니까 연애할 때만, 전 연애할 때 차가 없어요. 연애할 때만 열어주고 결혼하면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서 소당 장로님도 안 열어주시죠. 예, 우리 열어줘야 돼요. 여기 남편분들, 우리 이영수 집사님도 안 열어주시죠. 이제 여자분들 열어줘야 돼요.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 안에 문을 열어준다. 멋있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갈 때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의 이 사랑의 기초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의 자녀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 그런단 말이에요. 의인할 때 이 디카이오스란 말을 쓰는데, 의롭다, 저 사람 의인이다 할 때 이 의가 여기서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저도 부모님이 저도 이제 자녀이기도 한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잘 되어져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의가 뭐냐? 그 의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예, 자녀들아 순종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이 순종을 하게 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되는 게 있거든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높이다, 떠받들다, 소중히 여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모님만 자녀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육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교육은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되게 막 소중히 금이야 오겹으로 막 키우고, 자녀들은 부모를 지금 쉽게 생각하는 문화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자, 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행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저렇게 할게. 자,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부모님께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뭐냐?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해지는 상태에서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과연 잘 풀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을 사실 하기보다요,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학벌,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다 그냥 그렇대요. 그러니까 학벌로도 보증이 안 되고
뭐 이런 투자 잘하고 이렇게 머리 좋고 이런 거로도 보장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증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정부 보증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증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증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되고 잘된 상태에서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땅에서 잘 사는 분들 얘기 듣잖아요. 다 대부분 한 얘기가 죽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는데 나 빨리 죽기 싫어요. 그런 얘기 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이 막 빨리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자, 왜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분은 노후나 미래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도 칭찬하는 일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들어라 이놈의 자식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엎드려서 절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셨으면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말하는 자녀는 사실은요 어린아이나 좀 그런 단계의 시절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이가 이제 막 우리 자녀가 청년이 되고 막 30살이 되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언제 교육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40대, 50대쯤 돼서 신앙적인 철이 드시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애들 이미 다 키웠을 때거든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청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미리 자기가 신앙적인 이 마음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신앙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4명이잖아요. 첫째 때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잠을 너무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차에 태우기도 하고 유모차에 태우고 밤에 막 둘이 엄청 다니면서 겨우 재운 다음에 조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누우려고 딱 하면 딱 깨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막 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좀 지나서 알게 됐는데요. 둘 다 방언으로 기도하죠. 제가 아내도 물어봤어요. 그 예전에 이게 확실한 건지. 100% 잡니다. 두 부부가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해도요. 아기들은요. 우리 4명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아기들은 100% 잡니다. 안 해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안 해보셔서 그런데 둘 다 경험한 바로는 아기 키울 때 방언으로 정말 시끄럽게 고함을 치면서 방언으로 팍 기도하잖아요. 4명 다 100% 자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뭐 요렇게도 재워보고 저렇게 쭈쭈도 먹여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뭐 우리가 애기 앞에서 애교도 떨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차에도 계속 돌면서 겨우 또 조금 있으면 깨요. 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방언 기도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기는 알아서 굉장히 편안한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아기가 인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이 되니까 막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100%입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아기들을 이제 재울 때 신앙적으로 키워야 처음에 어떤 조금의 과정들은 있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잘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한 건데 너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이제 어버이날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잘 가셔서 잘 이렇게 이게 내가 잘 되는 거구나. 내가 잘 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저 갈수록 느끼는 갈수록.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마지막 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자, 이제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님이 하셔야 될 걸 또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거나 양육할 때 아이가 화나게 되지 않을까, 이거에 너무 겁먹기보다 제가 갖고 있는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부부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부가 다투면 자녀들은 화를 냅니다. 자녀들의 정서는 불안정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대부분 거의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 교육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요즘은 특별히 막 친구 같은 사이로 자녀로서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 내가 이런 말 하면 화나게 하지 말랬으니까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뭐 책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부부 사이의 불화가 아이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인데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가 나면 얼마나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저는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것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모님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지 않게 하는 몇 가지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부 사이의 다툼이 자녀를 화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하는데, 부부 사이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 사이가 먼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시작은 부부거든요. 가정의 시작은 부부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신앙적으로 두 분 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정말 가정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 되셔야 돼요. 회사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살자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가정에 시간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게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0% 장담해 드린데요, 하나님께 시간 드린 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냈던 게, 또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하나만 오늘 좀 먼저 기억하시고,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잘 사랑과 희생과 헌신하는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이에요. 저는 오직 여기에서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잔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과 별 상관없는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자녀들이 첫째, 둘째 다 노란물, 중학교 때 막부터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때 막 노란물 드린다 그러고 얘는 무슨 빨강물을 드리니 별의별. 이제 부모님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보수적이 되잖아요. 좀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되거든요. 좀.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상충이 되느냐, 어떤 취향으로 봐줘야 되느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자녀들과 다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어떤 옷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거 다 존중해 주세요, 부모님들. 성경 외에 그런 막 거에 대해서 막 너무 몰아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의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아들, 딸 2명인데 그냥 최고의 사교육에 최고에서 학교에서도 유망주 1등, 교회에서도 교회상은 다 그냥 싹 그냥 아주 다 가져가는, 누가 봐도 정말 자녀 잘 키웠어 너무 부러워야 하는 자녀로 싹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아주 열성적인 엄마가 있었어요. 고2 때인가 아들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바빠 무슨 할 얘기야, 빨리 공부해야지, 지금 중요한 때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애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잘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얘가 폭발해가 더 안 되겠다, 어떻게 됐냐, 저 자퇴하겠다고. 두 부부가 난리가 난 거죠. 아빠가 이건 가가지고 막 30분을 붙잡고, 얘는 미쳤냐,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지금 대학교 이제 들어가, 지금 학교에서 최고인데 지금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퇴했대요. 왜냐면 그때 이제 이 권사님 이제 들어 눕고, 애는 뭐 하냐, 자기 방 문 잠그고 게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이게 양육이 안 되면. 이분도 무슨 말씀 양육 이건 아니죠. 더 이제 이 권사님께 다가온 충격은 뭐냐, 얼마 뒤에 딸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오빠도 자퇴했는데 나도 자퇴하겠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 지금 이때 막 들어 눕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너의 오빠 때문에 지금 내가 정신이 지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면서 뭐 말씀 뭐 저 자세히 안 들어도 알겠죠. 풍지박산 난 거예요. 집에 날마다 새벽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 잘못인지 알게 되느냐, 자기 잘못,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막 키웠고 내가 애들을 밀어붙였구나, 성경과 다른 것들로 내가 애들에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팍 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저랑 아내랑 뭐 완전한 그런 건 아니지만 첫째, 둘째는 약간 전도를 했어요. 전도. 예수님 믿으라고. 셋째, 넷째는 거의 소위 얘기해서 모태신앙식으로 잘 되고 있고. 여러분, 각각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눈이 닮고 코가 닮고 입이 닮고 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책도 있는데, 자 근데 미국에서 미군들이요 1993년에 연구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육체가 닮는 거는 뭐 다 알고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인데, 정서가 옮겨지느냐, 부모의 나쁜 습관도 전달이 되느냐, 좋은 성품도 옮겨지느냐, 습관이나 마음, 태도 같은 것도 과연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원자들을 받아가지고 모든 지원자들의 백혈구를 뽑아다가 샘플통에 이렇게 넣고 그 샘플통에 거짓말 탐지기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원자들은 따로 빼서 옛날 전쟁 영화의 아주 폭력적인 장면들을 시청하게 했어요. 자, 그거 보면 기분 안 좋아지죠? 힘들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혈구가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원자들의 밖을 나가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에 반응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 그 모든 지원자들의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알게 됐어요. 이거로 이제 뭘 인식하게 됐느냐? 아, 부모 세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든 태도든 어떤 모든 감정적인 거든 이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저랑 아내랑
굉장히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부모님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태도나 자세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 100%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과 고쳐야 될 성품과 좀 내가 생각해도 별로인 거 다 있죠.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둘 사이에 뭐 좀 별로인 성품이나 태도나 자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아내랑 저랑 두 명이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에서 이거를 끊자라는 거였어요. 왜요? 다음 아이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게 교육받을 때 안 좋은 습관이나 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끊어져야 다음 세대가 더 예수님 더 닮게 되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거에서 또 다음 세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그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4절에서 얘기하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잔소리를 이제 멈추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손웅정 씨가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같은 부모, 이거 자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한대요. 부모님은 양육자라 이거예요. 자녀에게 대해서. 근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친구 같은 부모, 이런 걸 굉장히 가르치는 교육이 이제 유행하는 교육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친구 같은 관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반드시 양육자로 자녀에게 있어야 할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뭐로 양육하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문화적인 인식으로 양육하시기보다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세상 그 어떤 학원이나 학교보다, 하버드 대학보다, 서울 대학보다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책이 있는데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 성경에 전 참 좋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이걸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저는 번역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뭐가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 다들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링컨의 그 정식 학교 교육은요, 모두 합쳐가지고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책이 뭐냐? 성경책 한 권이었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갑으로 물려받은 게 뭐냐?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한테 이거 못 해주고 저거 못 해줘가지고 막 노심초사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만 제대로 물려줘도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꿈꿔왔던 게 다윗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솔로몬 시대 가서 이루어지죠. 자, 모세가 꿈꿔왔던 것들이 모세 세대에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죠. 작은 것들은 그 세대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대하고 위대한 것들은요,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에서 다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초를 닦아 놓으면요, 다음 세대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훌륭하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초를 닦아 놓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걸 더 좋게 계승받고 우리가 더 이제 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첫 시작이 돼서, 여러분, 첫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첫 가문,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시작이 돼서 과정에 맺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이 첫 삽을 잘 떠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